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 가지고 인간다움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수십 년 살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냐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고통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다.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반면에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역경이 와도 그 비전과 목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신경학자이자 유대인 대학살 때 생존자인 빅토르 이 프랭클린은 이렇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 학살 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유대인 대학살 현장에서 살아날 때도 내 인생은 참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삶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천차만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알아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딨냐, 가치가 어딨냐, 그냥 무생물에서 유생물 되고 우연하게 그냥 거쳐간 것이니까 인생의 목적 그런 거 찾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인생의 목적을 찾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겠죠. 그러면 성경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또 우리의 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미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손수 창조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있으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대의 고대 신화들을 찾아보면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이 신들을 그립니다. 로마 신화뿐 아니라 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나 이런 전설들을 보면요, 신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사람의 모습 비슷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향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상향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전설에는, 전설과 고대 근동의 기록에 읽어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 왕들만이, 존귀한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많은 기록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남녀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양성 모두가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록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함과 가치를 확인해주는 인권 선언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향평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특별히 고대 신화와 창세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대 신화에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은 신의 노예나 신이 뭔가 시키기 위해서 만든 종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는 CEO로, 이 세상의 CEO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여기 본문에도 다윗의 시편에도 다스리라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스림 그러면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려가지고 갑질하고 이걸 다스림이라고 오해하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창세기 1장과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스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이끌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이끄는 행위, 원문에. 그러니까 강압적인 지배를 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이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고 그 세상을 경영하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에게 내린 번성과 다스림의 축복은 무제한적인 착취와 전횡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선하신과 인자하신 하나님처럼 자연 만물을 동반자로 여기고 자연 만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경영하라. 그런 만물과의 조화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빛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공동체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남자 혼자 살아라, 여자 혼자 살아라, 결혼도 필요 없고 연합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면 남녀의 조화와 연합과 관계적 연합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남녀의 창조와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관계적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연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뭡니까? 더불어 함께. 우리 주제가도 그렇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왜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적 존재로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 두지 않습니다. 관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에 두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죠.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성취 능력이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성취 능력과 권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과 숨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인생이 참 목적이 있고 참 삶의 의미가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다 무시한 채 홀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라고 붙여주신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짓밟고 착취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삶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배우자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에는 행복도 안식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 때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말 창조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을 느낄 때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 만물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고 권력으로 평가하고 명예로 평가할 때, 그래서 우리를 평가절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소리에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분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연 만물과 세상 만물을 돌보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인생답게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의 특별한 존재감과 가치는 언제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긴 하지만 두 번째는 특별한 우리 인생의 존재감과 인생의 목적과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 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절과 2장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2장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인간 창조까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알아요. 그런데 2장에 다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인간 창조를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2장에서. 그런데 그 창조를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면서 2장 1절 읽어보면 2장 1절에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는데 창조를 다 완성시키셨는데 그럴 때 그 창조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지 만물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질서 정연하고 생명이 넘치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고에 쓰지 않는 창고를 방치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방치해 놓으면 온갖 거미줄과 온갖 사람이 안 쓰면 폐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관리하고 돌보고 매일 물 주고 상추를 심고 또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 공간을 이제는 완벽한 공간으로 바꾸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면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안식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절정이라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 이 창조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공허하고 혼돈한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의 의도대로 창조의 자리에 머물 때 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창조의 자리에 머물 때 이 안식을 누리도록, 마지막 날에 하신 것이 이 안식이니까 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인간, 이 창세기 2장 읽어보면 일곱째 날 창조, 마지막 창조인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2장 7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말미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남자 여자를 지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지었는지 아냐?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읽어보면 앞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든, 흙으로 톡이 빗듯이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8절 15절에 잘 설명해 줍니다. 2장 8절과 1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그리고 15절에도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에덴 동산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15절 동사 3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8절에도 나와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 뒀다. 그러고 나서 15절에는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 왜 두었느냐? 그것을, 여기는 에덴 동산을처럼 목적어가 보이는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마치 한글 성경 읽으면 에덴 동산 마치 저기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가 옛날에 용인 자연농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자연농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에버랜드가 아니었어요. 자연농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거나 조경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번역본을 봐야 되고 또 때로는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오역들이 있기 때문에.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작하며, 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죠. 옛날 성경은 경작하며가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먼저 새 동사 두다,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기, 이 세 단어가 인생의 목적,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두다라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누아흐는 뭐냐? 안식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2장 1, 2, 3절에 2장 1절에 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거 설명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돼서 인간을 왜 창조하신지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누아흐, 안식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두다 다음에 나오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이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이 두 단어는 모세오경, 창세기도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신학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이 두 단어가 쌍으로 언제 쓰였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둘 다. 먼저 경작하다, 이게 오역되어 있죠. 경작하다 해가지고 이걸 마치 밭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봉사하고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을 하면 월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서비스라고 쓰죠.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래서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출애굽 시킬 때 모세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네를 구원할 건데 구원의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섬기다, 이 단어가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완전히 다르게 번역한 거죠. 오역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두 번째, 지키게 하다라는 뜻은 뭐냐? 이 단어는 지키게 하다, 에덴 동산을 두어 경작하고 에덴 동산 지키는 모양이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성소 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문지기들이 서가지고 지켰잖아요. 성소 등을 감시하고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썼느냐? 창세기 3장 3장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을 진입할 수 없었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소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키다는 단어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성소를 지키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3장과 연결이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와 같은 에덴 동산에 어떤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려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거기에 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 누가 침범합니까? 사단이 침범합니다. 뱀이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침입자들로부터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어중간하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아까 나왔던 경작하다, 지키다는 두 단어가 쌍으로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막 등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 경우 외에는 용례가 안 나와요. 아무리 콩코던스를 뒤지고 바이블웍스를 뒤지고 해도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심우하다가 경작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것도 경작하다. 그리고 여러분 심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지키고 성소의 그 기구들과 법궤나 많은 여러 기구들을 지키고 성소의 문지기로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아무나 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우하다, 이 심우하다 되어 있지만 이거 요즘 심우 목사라는 표현 쓰지만은 이게 원래 원뜻이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단어가 아담과 하와 창조에 쓰였다니까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2장 1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다 이 한글의 표현을 원문 의미를 표현해서 정리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주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아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정말 성막이나 성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9절부터 14절은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입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또 12절에 그 땅은 금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벨리니엄과 호마노 이거 다 보석 이름입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요. 에덴 동산의 중간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에덴 동산 주변에는 순금뿐 아니라 벨렐리엄, 호마노와 각종 보석이 가득하다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보석해가라고요? 아니에요. 사실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묘사는 후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내면을 장식한 문양과 장식품으로 그대로 쓰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형상, 또 강이 흘러나오는 강의 형상, 금은, 순금, 벨라니움, 호마노 다 성전과 성막의 여러분 문양과 장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7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41장부터 47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즉 성막과 성전에 치장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형상들이 딱 치장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든 성전에 들어가든 봉사할 때 그 문양을 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담이 떠오르는 거죠. 성막 내부가 벽화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상징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 계시록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성경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와요.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땅이 저주받았죠. 이제는 저주가 없겠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에 표현에 경작하다. 그대로 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문양,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문양들, 그 에덴 동산의 묘사는 계시록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라는 거예요?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전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첫 성전이요, 첫 성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하늘의 보좌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보좌와 하늘 성전을 본뜬 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경작하다는 단어처럼 밭 갈고 농사 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문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계시록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그들의 종들이 그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기록한 모세는 이 안식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 안식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것처럼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들이 창조의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아무것도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 결말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신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혼돈으로 시작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안식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고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성도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최종 운명도 이 안식의 차이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심판받는 그들은 뭘 얻지 못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안식일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안식이 있다면 그 안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심령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성소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공하고 혼돈한 우리의 인생이 참 안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예배가 기복신앙 따라 한번 예배하면 복 주고 예배하면 복 안 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리이니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 거짓 안식에 쫓겨다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